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리 있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이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인물됨을 말할 때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그릇이 작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릇의 크기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참 약하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피곤하면, 조금만 지치면 몸살이 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온몸이 쑥신 아프기도 하죠. 여기에 계신 분들 젊었을 때는 한 미남, 한 미모를 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외모도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하여 팽팽하던 얼굴이 하나 둘씩 주름살로 인하여 중력의 법칙에 의해 처지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가에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하나 둘씩 생기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만 살이 쪄도 다이어트하면 금세 살이 쭉쭉 빠졌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신경 쓰지 않으면 옆구리에 있던 살이 옷 사이로 삐죽삐죽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때는 젊었을 때는 몸이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위대한 다윗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고 위대한 장군입니까?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충신 장군을 내모라 전쟁터에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릇은 그릇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젊었을 때는요, 그릇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릇의 관심에 다 관심을 빼앗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릇은 이가 빠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표면이 벗겨지면서 색깔이 바래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 동안, 사는 동안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릇에 무엇을 담고 우리가 인생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외형적인 건물 세우는 것도
중요하죠. 넓은 주차장 만들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편안히 들어오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문화시설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기도가 넘쳐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교회가 건물이 없었습니까? 좋은 교회가 없었습니까? 안에가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둘씩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 불의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째로 바울 선생님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까? 평강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팔자가 좋은 사람,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신간이 편해. 신간. 그런데 신간이 아니라 마음 심자를 써서 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간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심장과 간장을 말하는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 두려움, 슬픔이 가득하면 심장과 간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혈압과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넋놓고 계시겠습니까? 그래,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이러다가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밖에 찾아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일로 갚아주실 것이야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평강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서의 동생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성공하여 부인들과 자녀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약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맞으러 나가는데 400명이나 되는 큰 군대를 데리고 나갔을까요? 자기의 권력을 한번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힘 있는 사람임을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갔겠습니까? 아니면 동생 앞에서 뽀다고 나게 폼 한번 재보려고 데리고 나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 야곱이 출세했다는 것을 듣고서 그래 얼굴에는 기름이 잘잘 흐르고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시계를 차고 윤기 흐르는 옷을 입고 잘난 척하는 야곱을 보면 그를 죽이고 그의 식솔들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군대를 데리고 나갔을 것이에요. 야곱은요,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혹시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닐까? 혹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야곱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는 쩔뚝쩔뚝거리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옷은 다 찢어져 있는 그 모습을 형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형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옷을 입고 살이 두둑두둑 찌고 명품 시계를 차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는데 의외로 야곱의 모습을 봤더니 다리는 쩔뚝거리죠. 머리는 헝클었죠. 한없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왈칵 그 동생 야곱을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여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얼굴이 흉측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되었나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어떻게 했으면 새롭게 변화받는 그런 은혜를 얻은 것이죠. 형과 화해하는 평안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 다 공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고난이 있고 때로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고 좋은 일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요, 교회의 신조 가운데 권사스럽다라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스럽다. 교회에서 권사스럽다는 말은 권사님에 대해서 표현한 말인데 교회에 충성하고 기도도 잘하고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데 세상에서는 이 권사스럽다는 말이 좀 부정적인 언어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권사스럽다는 말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했어요. 어떤 글에 보니까 권사스럽다는 말은 교회 가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잘 웃고 예의 바르면서 집에 와서는 식구들에게 막대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여성분들을 권사스럽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급을 가진 이 권사스럽다는 말들이 세상 가운데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그 마음에 바로 평안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채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고 불안이 있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숨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겨나가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바울 선생님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의 옷을 입으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르네상스라는 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역사책이나 국사책에서 하도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르네상스, 유럽에서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난 문화 부흥 운동인데, 여러분, 이 르네상스란 말이 쉬운 말로 어떤 말일까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꾸 하나님 하나님 하지 말라, 뭐 말씀 그러지 말라, 무리로 사람이 걷는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뭘 자꾸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결부시키느냐? 인간이 이성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되지, 왜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느냐? 뭘 자꾸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찾느냐? 보세요. 이 르네상스 운동이 유럽을 휩쓸었고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스스로 결정하면 이 땅이 평화가 넘쳐나고 이 땅에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세상에 평안함이 다가올 줄 알았죠. 문제가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다 보니까 혼란이 가중되고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고 2차 대전이 터지고 공산주의가 생기고 서로 불평과 갈등과 의심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자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서 아이고, 이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겠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보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고 여러 가지 발전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평안함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도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말씀이 사라지면,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타락의 길을 걷고 그들의 심령은 강팍할 대로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곧 이스라엘에 대하여 멸망을 예언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에레미야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에레미야 31장 6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나아가자라고 제일 먼저 선포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보시면 일어나서 시온으로 올라가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시온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까? 시온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시온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오고 삶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시온으로 올라가자. 혹시라도 우리 삶에 여러 문제로 가로막힌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시온으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총독 잘 아시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에는 8개의 문들이 있었어요. 각기 쓰임새가 다른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8개의 문 가운데서 가장 먼저 건축했던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무엇이었냐면 양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양문은 무슨 어떤 문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짐승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짧게 예배드리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번째는 무슨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뱃속에 흔적만 남아있고 피가 흐르지 않는 혈관이 하나 있는데 굳이 한글로 표현한다면 배꼽 동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날 때 모두 탯줄을 달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의 아기에게 탯줄은 유일한 생명선이에요. 그 탯줄 안에는 혈관이 있고 이 혈관을 통해서 아기는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모든 물질을 공급받는데, 하지만 아기가 세상에 나온과 동시에 잘 아시다시피 탯줄은 끊어지고 피가 흐르지 않는 이 혈관은 차츰 퇴화되어서 마침내 흔적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학적으로 말하면 탯줄의 혈관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흐르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면, 곧 혈관이 퇴화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사라짐으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능력이 끊어지고 축복이 끊어지고 여러분 생명이 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우리 안에 무엇이 흘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변한 무기 없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농기구 같은 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도 수십만 명의 군사들을 이기며 전쟁에서 승리하였어요. 그런데 싸울 때마다 이기니까 사울왕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 나를 위하여 전쟁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떠나가자 어떻게 되었나요? 정의의 특공부대, 그러니까는 사울왕이 가장 싸움을 잘하는 그런 부대를 가지고 나가서도 전쟁에서 계속 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나쁜 일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마귀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를 괴롭게 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예수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외국 사람이 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우리 자녀가 안 되는 것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다닌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무엇이냐면 집안에 부적이 있었느냐, 집안에 무당이 있었느냐, 집안에 우상숭배를 했느냐, 그런 것 때문에 당신이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성령의 권세 아래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단지 무단지방이었다는 것, 단지 과거에 부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단지 과거의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저주의 권세는 이미 끊어진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끊어진 줄 믿습니다. 악한 흑암의 권세는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축복받았다. 즉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의 옷을 입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시기 아시고 항상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의뢰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가는 이 길에 어둠은 떠나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불안과 초조가 많은 세상에서, 원망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를 해코지 않은 이 어둠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옷을, 예수님의 이름의 옷을 입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간에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신 다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내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내 은혜를 도와여, 아버지 하나님은 내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내 은혜를